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서부터 2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9장 1절서 2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성소의 비밀 가운데 떡상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설명했지만은 성소에 들어가는 문을 통하여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회막이라는 뜻은 만남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만남의 장막이란 뜻이에요. 어떤 만남의 장막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다 이 뜻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니 나 외에 다른 자가 문으로 생각했다면 전부 다 강도요 절도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렇게 해서 문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는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 속에서 속죄 제물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 제물이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오셨다.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사람들이 인자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 인자가 되셨는 거예요? 누차 설명하지만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단순하게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러냐?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요셉의 아들이라는 뜻이냐?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의 모양으로 오셨다. 왜? 인간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뭐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그 속에서 회막의 의미도 있는 것이고 인자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나 본 사람이 없으되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하나님을 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인간에게 계시하신. 그럼 왜 그분이 인자가 되신 하나님으로서 오셨느냐? 그 까닭은 하나님 앞에 점없고 흠없는 죄의 모든 제물로서 드려지기 위해서, 즉 세상의 죄악을 전체를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의 아들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이요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무엇을 위한?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요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 제물로 먼저 드려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신 것은 근본적으로 이것이 하나이지만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누가 범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범한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건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죄를 인간이 범한 하나님께 대한 죄를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가 인간에게 있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되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허무시고 그리스도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되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받았느냐면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의로운 것은 아니에요.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 없이 함을 받았을 뿐이에요. 이걸 아셔야만 해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왜 죄 없이 함을 우리에게 죄가 있는데 왜 정죄하지 않냐고 죄 없이 함을 우리에게 주었을까요? 왜 우리가 의롭지 못한데 의롭다 하나님이 예수 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칭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래요. 예.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은 예수의 피권세와 능력을 믿는 믿음 보시고 들어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의 피권세와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셨다는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의 성령을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잠깐 무슨 어떤 일시적인 죄를 범했다든지 마음속에 양심에 범하는 죄를 범했다든지 이랬다 해야지 성령님이 갑자기 나가셨다가 죄 때문에 나가셨다가 그 다음에 또 주여 회개하니까 또 들어오셨다가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은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보증 삼아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이지, 우리의 의로운 행실을 따라서 하나님이 의롭지 못한 행실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갔다가 그다음에 또 의로운 일 하면 또 다시 또 회개하면 또 들어왔다가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토록 내주하게 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믿어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고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 마음속에서 믿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의 육체 속에서 나타나는 바 모든 일에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데, 어떻게 사시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말이나 그리스도의 영이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믿음을 항상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말로써 주 앞에서 찬미를 해야 해요. 만나를 왜 먹이셨을까요? 떡상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양의 문을 통과해가지고 번제단에서 그렇게 예수 피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다음에 이제는 이게 지금 성소, 첫 번째 성소에 들어오기 전에 물두멍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물두멍은 하나님의 언약과 이 모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시한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걸 얘기했어요. 그럼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예. 그냥 일반적인 한국교회 성도들의 특성이 뭐냐면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도 알아요.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 받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하심 받는 것도 알아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도 알아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갈지를 몰라.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제시를 안 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느냐면 물두멍을 거쳐가지고 이제는 성소 안으로 들어와야 하죠. 그 성소 안에서 무엇 하느냐? 사귐이 있어요. 교제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서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을 것이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떡상이에요. 그 떡상에는 진설병이라 가지고, 진설병이라는 것은 무슨 떡 이름이 아니라 진설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설한 떡인데 6개로 해가지고 이게 2줄로 해서 12개의 떡이 진설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떡이라고 상징되어지는 그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관해서 예수님이 해석을 하십니다. 우리는 오병이어라는 사건을 아시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줄이 남긴 그 사건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이 복음서에는 공관복음이라는 것이, 어려운 말로 공관복음이 있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따로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래요. 공관이라는 것은 같은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다 같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유달리 요한복음만은 그 의미를 달리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미를 전혀 뛰어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미 알고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먹이고 그다음에 또 12강결에 남은 사건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으로 넘어오게 되면 요한은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부터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오병이어의 표적이 공관복음서에는 표적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의미로 나타나요. 전체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 의미를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요한복음 6장을 펼치셔야만 합니다. 쭉쭉쭉쭉 읽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해석하면서 읽어갈 테니까 먼저 그것을 뜻을 알고 난 다음에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또 해석을 또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32절 말씀을 3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이르네. 지금 여러분 이게요. 왜 나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소름 돋고 몸서리칠 정도로 너무나 정확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했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완전히 천지가 개벽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에서 너희에게 만나를 주었느니라. 하늘에서 누가 주셨느냐면은 하느님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만나를 주어 먹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이들에게 주었느냐? 그 까닭은 하늘의 만나이신 그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것이었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생각하냐면 모세가 만나를 주어서 우리 조상들이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 생각은요 인간 속에서 가장 인지적인 왜곡되어진 것이 가장 많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잖아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두려워 떨었어요.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잖아요. 그랬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툭툭툭툭 튀쳐나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해요. 이 내용을 예수님께 다루고 계신 거예요. 뭐가 튀쳐나왔냐면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지고 여기 지금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다 죽이려고 데려왔다 이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모세와 아론이 자기네들 데리고 나왔대요. 네? 그러니까 누가 원망스럽겠어요? 모세와 아론이 원망스럽지. 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속에서 역사하셔서 모세 아론을 통하여서 역사했다고 믿으면 이 사람들은 마땅히 그 두려워하는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하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가운데서 400년의 포로 가운데서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여기 데려온 줄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나이다 하든지 그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 게 아니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야.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서 우리를 갖다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었는데 데리고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을 막 해듣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이가 언제나 기억할 것은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셔요. 여러분과 나를 온전케 하실 분도 오직 주님 한 분뿐이셔요.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줬거든요. 기근 시에 까마귀가 먹을 걸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계속 까마귀만 기대하면은 까마귀를 하나님께서 안 보내버려요. 어떤 분을 기억해요? 까마귀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죠? 이게 왜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것 속에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는 자의 시험대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나를 통하여서 믿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 주님 앞에 메어달래야 해요. 그 주님 앞에 주님을 믿어야 해요. 주님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와 관계된 사람을 온전케 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언제나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꾸 나아가야 해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이게 이제 아이가 없는 집안에 아이를 그렇게 기다리는데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주께서 원하시면은 이 가정에 새 생명을 보내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아이가 그 1년 반 지났었는가요? 그 다시 왔는데 보니까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된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때 주셨잖아요. 그래, 내가 왜 줘? 그러면 안 되죠.
나를 통하여서 나는 그냥 믿음으로 손을 얹었을 뿐이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래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러면 또 목사님들은 또 묘한 착각을 해요. 나는 아이 없는 사람한테 손만 얹으면 아이가 생기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역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되죠. 나는 믿음으로 손을 얹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셨을 뿐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야 하는데 목사님들이 다 사제처럼 신부처럼 아니면 교황성화처럼 이렇게 일하는 것을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없으면 되는 일이 있어야 말이지. 한 번은 제가 38살 때에 이와 같은 사역을 능력 사역을 막 하러 다녔었거든요. 아주 몇 년 동안을 다녔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내 속에서 그래요. 야, 네가 아예 전라도 지역이라는 충청도 지역이 너 왕이 되어 있더라.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하도 능력의 사역을 막 하다 보니까 다 너만 기다리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네가 왕 되는 거냐? 주님께서 내가 왕이 되어야 하는 거냐? 그 다음부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은사 사역만 하니까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나만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여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내가 너를 갖다가 오랫도록 쓰기 위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다. 너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해라.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역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 다음부터 예수 피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는 너 죽어라. 아니 내가 주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으면 됐잖아요. 일반 목기적인 사역도 그런 거 하잖아요. 이제 너 먼저 너 좀 죽어봐. 네가 죽을 줄 알아야,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을 줄 알아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십자가의 도를 증거할 거 아니냐. 제가 요즘 그 주말 연속극 의사 요한이라는 거 봐요. 그 의사 요한을 왜 쳐다보고 앉아 있느냐면은 이름이 좀 특이해서도 보고 왜 의사인데 왜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졌느냐. 그래서 보는데 이 드라마는 통증의학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통증의학에 관련된 그런 드라마인데 아주 전문적으로 거기에 계통에 있는 사람이 무슨 지식을 다 섭렵해가지고 그 대본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의사는 특별해요. 아주 특별해가지고 통증에 관련된 치유라든지 통증의학에 관련된 아주 전문가예요. 전문가인데 더 깊은 전문가예요. 왜 전문가냐면은 이 사람이 세 가지 인간의 부류를 자기 나름대로 나눕니다. 첫 번째, 모든 인간은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나도 세 가지 부류로 나눠요. 나는 목사로서 세 가지 부류로 나누는데 이 사람도 세 가지 부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전문 분야 속에서. 첫 번째, 통증을 느끼는 사람. 그 다음에 통증을 치유받아야 할 사람. 맨 마지막이 뭐냐면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환자가 오는데 어떤 환자가 오느냐면 자해를 했는데도 통증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막 인생이 길어와가지고 막 벽에다가 막 머리를 찍고 막 피가 낭자하게 흘러도 통증을 못 느끼는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예? 그와 같은 세 부류로 나누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차 요한이라는 이 교수가 의학 교수가 자기가 바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환자였어요. 환자이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근본적으로 아예 느끼지 못한다니까요. 통증이 좀 무감각하다든지 둔하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느끼지를 이와 같은 것에 대한 깊은 자기 자신이 치료를 받으면서 또한 치유를 받으면서 또 그 사람들을 이해해가면서 이와 같은 드라마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기 자신이 통증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자로서의 그 고통을,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고통이겠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치유받는 것을 보니까 막 그 자해를 해가지고 막 자기 자신이 통증을 느껴보지도 못하는 그와 같은 것 때문에 자해를 하기도 하고 어디 가도 어떻게 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엑스레이상에 다 나와 있는 것이죠. CT상에도 나와 있고 MRI상에 다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 것 속에서 그 작품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속에서 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통증이 없는 사람까지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시험을 다 겪으셨어요. 그 속에 죄가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예? 이런 것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주님이 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시험을 당해서 고통받는 자를 능히 구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런 것 가운데서 사람들은 오해를 자꾸 하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금 모세가 만나를 조상들에게 줬다, 이렇게 착각들 하고 앉아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다 바꿔놓는 것입니다. 32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내게 오는 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이요 참 묘하게 조합을 이루고 있어요. 3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그러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말이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이 말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떡을 먹으니까 줄이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한 장을 더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여러분들 보세요. 오병이의 떡이었었어요. 떡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더니 곧바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오느냐면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십자가에서 살과 살을 찢고 그 다음에 피를 뿌려서 주 앞에서 구원할 내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5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게 어디까지 왔느냐면 성만찬까지 온 거예요. 성만찬까지 왔다. 이 성만찬이라는 그 의미를 지금 여기에서 담아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이 성만찬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갖다가 하라는 까닭이 이런 의미 때문에 하는 것인데, 여러분과 내 속에서 57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제 여러분과 나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이와 같은 생명의 음료를 먹고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고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계단을 올라오는데 주님 이 메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계단을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없는 중에서도 부족한 중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느냐. 그게 생명의 만나를 먹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부족함은 있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능히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믿느냐. 병이 있어요. 병이 나타났어요. 병이 나타난 것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계시면 주님께서 이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그 언약 속으로 나를 들어가게 하실 수가 있음을 네가 믿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네가 기근을 당했느냐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렵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과연 내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것이 생명의 만나를 먹고 그 다음에 또 생명의 음료를 마시는 자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신명기 1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에 27절 말씀을 보세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꼬? 여기 또 인지적인 왜곡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장막 중에서 26절 27절이죠.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 거? 이게 지금 생각이요. 너무나 또 막 이상하게 굴러가는 거예요. 예? 아니 첫 번째로는 장막 중에서 원망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믿음이 이게 지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예수 믿으면 그러는데 이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미워하셔서 아모리 사람들에게 붙여가지고 죽게 하려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왜곡을 해도 이렇게 왜곡하느냐 이 말이에요.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까지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이 이와 같이 믿음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생각이 나타나겠어요? 우리가 어디로 간다냐 이런 생각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9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0절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의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너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30절 말씀을 잘 하셔야 해요. 예? 너희 앞서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시다면은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이 성립되겠죠. 31절 광야에서도 아까는 애굽에서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과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근데 문제는 32절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지금 문제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먼저 무엇을 자꾸자꾸 배워하냐면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해요.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믿어야죠. 어떻게 먹고 산다냐? 광야에서도 주님께서 아비가 자식을 품에 안은 것처럼 너희를 행로 중에 안아가지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근데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느냐?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너희 앞서 행하시며 할렐루야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여러분들 마음 중심 속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해요. 그것이 만나 내려 먹인 바 그 떡상에 참여하고 생명의 떡에 참여하는 제사장의 그와 같은 놀라우신 특권 가운데서 머물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아니 뭐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으셔가지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실까? 광야니까 어디다 진칠 곳을 모르잖아요. 향방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앞서 행하셔서 장막 칠 곳까지 찾으신다. 여러분들은 마음 중심 속에서 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운전할 때도 언제나 그러세요. 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일이 뭐예요? 무서운 일이 뭐예요? 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예?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에다가 저까지 섞어보세요.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며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걸 마음속에 믿어야 해요. 그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죠? 그러더니 회개를 해야지. 예.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 속에서 뭔가 속에 이게 지금요 그 악한 것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심하게 하는 거거든요. 회개를 해야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 게 자꾸 경험을 해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지어가지고도 성취하시는. 왜 자꾸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면 됐지 왜 일을 지어서 성취한다라고 하죠? 인간의 두뇌 속에서 이 의심의 단계가 많아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해가지고 온전히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의심이 자꾸 이게 단계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지어서 성취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믿으라 이 말이죠. 또 거기서까지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또 단계가 또 더 깊어. 아이고 내가 모르는 일을 뭘 어떻게 믿는데 이런다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일을 어떻게 믿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차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두뇌 속에서 의심의 단계들을 전부 다 극복할 수 있는 이 언어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마음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앞서 행하시는데 앞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일을 지어가지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선교사 훈련 받았을 때 그 훈련은 받았는데 선교 지역으로 갈 사람들이 그냥 공식적인 우리 교단의 훈련은 선교사 훈련은 뭐 같이 6주 넘어서 몇 달 동안 이렇게 받긴 받았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갖다 선교사로 보내게 되면은 선교 지역에 가지고 맨 엉뚱한 소리나 하고 앉아 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행위나 전하고 앉아 있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경험을 주기 위해서 어떤 선교사님에게 갑자기 죽겠다는 거야. 아니 저 출발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하필이면 그때 딱 걸어 주님께 락을 딱 걸은 거예요. 인생의 락을 걸고 선교사의 길에 락을 딱 걸어버리는. 뭐가 되느냐? 이게 여기에 결석이 돼가지고 아파 죽겠다고 떼굴떼굴 굴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교사들한테 전부 다 막 이제 기도해달라고 막 해서 그냥 자기 죽을 지경이라고. 나도 결석을 한번 당해봤거든요. 나는 원래 초등학교 때는 6년 개근이었었는데 결석이 생겼어요. 결석이 생겨가지고 신장 결석이 생겼는지 그래가지고 진짜 아프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의사가 이걸 보니까는 이거 자기 손으로는 좀 안 될 것 같고 막 이러니까는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 선생님은 가셔가지고 뭐 민간요법으로 한번 해보셔가지고 안 되면 그때 오라고. 이 민간요법이 무엇인가 했더니 맥주에다가 그냥 수박을 한 통을 다 먹으라는 거야. 그게 민간요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에다가 막 수박을 한 통을 다 마셨어요. 그랬더니 이게 쑥 빠져나왔어요. 다행이지. 다행인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경험이 없는 거라. 하나님을 경험을 해봤어야 말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막 죽는다고 떼굴떼굴떼굴 막 굴르고 그러는데, 아이고 주여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나한테도 연락이 왔었어요. 그러길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락을 딱 걸어놓고 선교사로 가기 전에 예수의 생명을 어떻게 동참되면 어떻게 죽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여 하면서 그냥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게 쏙 빠져나가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주님께서 인생에 락을 딱 걸을 때가 있어요. 너 이것대로 나아가서는 너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 이때 내 살아계신 주님 앞에 매어달리지 않으면 너 결단코 못 살아난다. 예? 그래가지고 그 인생의 락을 딱 걸을 때가 있어요. 그게 광야 40년도 딱 그것이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 놀라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예? 금을 이게 우린 들어가가지고 막 광산에 들어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도체 금이야. 이 세상에 무슨 그런 땅이 다 있대. 에? 이게 쇠붙이 철광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성경이 조금 이상스럽다. 어떻게 캐고 들어가가지고 그 한강에 어떻게 캐고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서 뭐 금맥을 발견하고 뭐 쇠맥을 발견하고 철맥을 발견하고 뭐 철광석이나 금광석 이런 것들을 발견한다고 생각했잖아요. 세상에 미국에 가니까 그대로 있어. 여기 지금 미국 사람들은요 종말을 위해서 그거 쓰지도 않아요.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광산 채굴권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고 막 그 자본을 들여가지고 이럴 뿐이지 그거 안 써요. 거기 네바다 사막 거기를 이렇게 딱 지나가잖아요. 거기에 뭐 해병대도 거기 주둔을 하고 거기서 딱 뜨거든요. 전 세계를 향해서 떠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가는데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저기 이렇게 보이는 거 이제 산더미같이 보이는데 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언덕가 같은 이런 것이 이렇게 고속도로 여기에 딱 놓여져 있거든요. 저게 다 뭐냐면 저게 철광석이고 저게 무슨 동이고 뭐 구리고 철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그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막의 건조한 땅이나 이와 같은 땅 속에서 뭐 씨를 뿌릴 수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다다르기 전에 주님께서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느냐? 예?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요걸 놓고 여러분과 내 속에서 테스트를 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항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한번 살짝 살펴볼까요? 이것이 남북의 경험이 나타나면 이 난리가 날 거예요. 예. 자, 8장 신명기 8장을 가보세요. 남북 경협이 나타나면 이 난리가 납니다. 이제 7절 8장 7절 말씀 3절 먼저 보고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살으라 이 말이에요. 예?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서 광야 40년을 지나가듯이 이게 광야 생활을 지나가게 되면은 7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르게 하신다.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거기서 흐르고 있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서. 예. 물 주세요. 그렇게 안 해도 돼. 거기 가서는. 예. 분천과 시내가 흘러. 예. 흐르게 하나니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이제 만난 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 만난 내릴 필요가 없죠. 밀과 보리의 소산지인데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게 젖과 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었고 광야에서는 맨날 결핍했잖아요. 그런 듯이 보이잖아요.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할렐루야. 그 땅의 돌은 뭐요? 철이요. 산에서는 뭘 캐요? 네, 동을 캘 것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12절을 11절 12절을 보세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의향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뭐가 되며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것이다. 야, 집도 요즘은요 희한하게 잘들 짓대. 집을 보면은 그런 거기는 집이 세워질 때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집을 딱 세워요. 높은 데다가. 그러니까 전망이 너무나 좋은 거야. 우리나라에서도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막 아주 금싸라기 땅이 되는 거니까 올려버리니까. 저기 그 강북에 가게 되면 이게 코너짜리에 집이 지어지지 못할 8평이나 아니면 10평이나 이와 같은 짜투리 땅이 있거든요. 여기에다 딱 올려 세웁니다. 위로. 그러니까 코너 땅이 되잖아요. 이 돈이 되는 거라. 건축법이 하도 발달돼가지고. 나도 개인적으로는 광주에서 제자훈련 하다 보니까는 이게 낭떠러지가 상당히 한 5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밭이 있어요. 그 위에 길을 냈어요. 그래 아파트가 건립됐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밭을 산 거야. 어떤 목사님이 사가지고 이것을 철근 콘크리트로 딱 올린 거예요. 철근으로 딱 올린 거예요. 올려가지고 길에 딱 맞게 위로 올려버린 거예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밑에는 지하 주차장이 된 거예요. 위에는 딱 마주쳐서 2층으로 딱 교회 건물을 1층에는 커피숍을 하고 그다음에 2층에는 예배당 본당을 해가지고 딱 있는 거 자리 잡은 거예요. 이야, 머리가 되게 좋다. 그러니까 아무 쓸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거 그 길에서 밑에 보면은 5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깊어요 밭이. 그런데 그 낭떠러지 같은 그것을 갖다가 이 철근 빔으로 해서 딱 올려 세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집을 딱 지어버려요. 세상에 이와 같은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될 거라고 그러잖아. 광야에서 무슨 집이 있어? 아니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무슨 집이 있어? 다 노예 생활이지. 예? 근데 이처럼 아름다운 땅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광야의 40년 길을 주님께서 걷게 하셨다라고 표현하셔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해석을 잘해야 해요. 나는 왜 이런 고민과 고통을 안고 살아야만 하는가? 그러면 운명적이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은 내 고통의 멍에야 내 모든 시험거리와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불려지기를 원하시느냐면요. 시편 20편을 잠깐만 펴보세요. 이렇게 불려지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너희가 나를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다. 네. 시편 20편 1절 보세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뭐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또한 너를 높이 드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라. 그 다음에 또 그 하나님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모든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의 모든 예배를 다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고 결국에는 4절 말씀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믿어라. 5절 말씀에 우리가 너의 승리를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뭐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7절 말씀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 은혜 속에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께서 산떡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속죄함을 받게 하시고 거룩함을 얻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돌보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어려움과 걱정거리와 또한 염려와 근심과 시험거리가 여러 가지 것으로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환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사오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